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혀 아쉽지 않죠?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오늘 그 마지막 주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뭐죠? 마지막 주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주제입니다.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거듭남이라는 일생일대의 사건, 영혼이 뒤집히는 사건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남이라고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기억나요? 다시 해요? 14번 다시 해요? 알았어요? 자, 오늘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으로 잘 정리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위대한 예슬리 목사님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5월 마지막 주에 예슬리 회심주의를 증하여서 감리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웨슬리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나눌 건데, 구원은 이렇게 단계가,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라고 하기 좀 그런데,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서 도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회심이 있고, 칭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겁나 어려운 말 같지만, 겁나 쉬운 말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구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회심은 뭘까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렇죠.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그래서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반복적인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고 했죠. 구원받는 회개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 회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생명 얻는 회개겠죠. 그렇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셔요. 그게 칭의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제주, 넌 의롭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칭이고요. 중생은 뭘까요? 네. 어려울 거 없어요? 중학생. 좋아. 중생은 거듭남을 뜻합니다. 거듭남이에요. 네. 중생, 그러니까 다시 중 살아날 생, 뭐 이런 뜻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영화 혹은 완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성화가 100% 완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100% 거룩한 거야.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1.1획도 없이 100%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이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도 느끼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로부터 아예 단절된 상태, 완전 성화의 상태로 이르게 될 겁니다. 이건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 가면 할 거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뭘로 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 회개해야지 그러면 회개가 될까요? 갑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막 회개가 막 갑자기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될까요? 내가 결심하면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회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행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해, 선행 은혜.
이게 뭐냐면 먼저 행하신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봐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찾았으면 아멘. 못 찾았으면 계속 찾고. 로마서 5장 8절. 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인 아니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손의 은혜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은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아파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동네 의사 아저씨가 소화제를 한번 먹어보시죠. 그래서 소화제를 먹어봤어요. 소화제를 먹었는데 계속 배가 아파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어요. 또 병원에 갔더니 설사약을 한번 드셔보시죠. 설사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계속 배가 아파요. 또 병원에 갔더니 안 되겠는데 큰 병원 한번 가보시죠. 그랬어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암입니다. 그랬어요. 헐, 난 젊은데. 자,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지금도 100m를 12초에 주파를 합니다. 등산을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러면서 자신의 건강을 자신합니다. 자신은 절대 암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의사가 그럽니다. 지금 아직 초기라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암이 아닐 겁니다. 오진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환자가 그렇다고 칩시다. 보통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미친놈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의사가, 그럼 보통 의사들은 어떻게 하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놔두죠. 그런데 이 의사는 독특해서 집으로 쫓아갑니다. 집으로 쫓아가서 이발,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암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럴 거예요. 겁나 짜증내는 거죠. 꺼지라고. 당신 거 필요 없다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당신 무슨 상관이냐고 의사한테 막 욕하고 막 승질낼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누가? 의사가. 왜? 살리려고. 얘 살리려고 또 찾아가고. 언제까지 찾아갈까? 수술할 때까지. 수술하겠다고 할 때까지 쫓아옵니다. 환자가 나중에 그러는 거죠. 욕하고 막 싫어하고 막 고소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래도 찾아오니까 알았어 수술해 줄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죠.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수술해 줄게. 네. 수술 안 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의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 수술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만져주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거듭나는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죠. 좀 심한 애들 중에는 내가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주는 거고요.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거고요. 내가 찬양단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예배드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주는 거니까. 이해돼요? 내가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바쁘면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착각이에요. 그렇죠? 수술하면 누가 죽어요? 환자가 죽어요. 안 믿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칭의 중생 이거 세 가지는요. 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회개했냐?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한 2달 뒤에 그럼 이제 거듭나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듭나는 겁니다. 네? 거듭나는 게 뭔지요? 칭의와 그런 거 상관없이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중생 이후의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게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물이 뭐예요? 도. 그래.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거 나름 재밌죠? 이거에 대해서 세세히 자세히 다시 웨슬리 회신주의를 지정해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5월 마지막 주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알았지? 별로 안 기다리고 싶구나. 기다리세요. 어쨌든 성화의 삶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성도들의 특징, 거룩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특징은 뭘까? 교회 열심히 오는 걸까? 헌금 많이 하는 걸까? 목사님이 일 시키면 일 열심히 하는 걸까? 물론 그런 것도 나타나게 될 거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건 가짜일 수도 있어. 진짜만 가질 수 있는, 진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증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뭘까?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완전한 꽃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 증거가 뭘까? 우리가 완전한 곳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이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죄인의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화돼?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게 뭐야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뭔 말인지 알아? 인격이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령의 뭐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자, 그러면 9개나 되는데 그거 복잡해서 어떻게 외워? 그죠? 외워봐. 시작! 네. 아동부 때는 다 외웠을 텐데 중학생이 되면서 바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단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 어떻게 알았어? 역시 회장이야.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어. 로마서 13장 8절. 시간 없어 빨리 치자.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10절까지 읽을 거야.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냐? 뭔 소리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하나로 모여지는데 뭐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절 시작.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야? 완성이니라. 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내용들 있잖아. 단 한 가지로 모여지는 거예요. 어디로 모여져?
글씨가 도떡같아서 미안해?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연애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사랑해야 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선교, 섬김, 헌신, 봉사, 헌금, 예배 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하고 싶은 거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연극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도 있어요. 자산폭탄 테러, 이 얘기했지. 자하드, 성전을 치르고 있다는 이슬람 과격파들이 바로 그런 예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까?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선한 일도 아니야.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니야. 선한 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선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저 자신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행위라 할지라도 선한 행동이 아니야. 수천만 원을 들고 수제비용이든 뭐 불우유토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선한 게 아니야. 자기 자랑이 될 뿐이야. 그래서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성숙돼요.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변화되었어. 그런데 인격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게 과거에 머물려고 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을 뒤집어 놓으셨거든. 그런데 그 뒤집어 놓은 인격이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원래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챙겨야 돼. 뭘 챙겨? 인격을 챙겨야 돼. 인격을 안 챙기면 짐승이 되는 거야. 술 먹고 길에서 누워 자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 개라고 하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 나중에 그러고 있다가 나한테 걸리기 그러면 아주 그냥. 은기야? 예인아? 니네가 제일 가까워. 내년에 니네가 그러고 있다가 걸리면 죽어 아주 그냥. 알았어? 그건 사람이 아니야. 뭐야? 개야. 알았어? 집에서 그러는 거 있으면 연락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챙겨야 되는데, 인격을 챙기는 건 뭘로 증명될 수 있느냐?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 던져야 하는 건 이거야. 따라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아니고, 연예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 공부해야지. 기도도 해야 되고 수련회도 가야 돼. 전도도 해야 돼. 그러나 그걸 통해서 완전해지는 건 아닌 거야.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전도하라 하시고, 예배드려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질문. 목사님이 너희들 말할 때 매일 질문했던 게 뭘까? 뭘 것 같니? 이거야. 왜 엄마는 맨날 나한테 공부를 그냥도 아니고 어떻게? 열심히 하라 그럴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니?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가 좋은데?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또? 인정을 받고. 공부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어? 아니요. 근데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럴까? 좋은 직업을 왜 갖지? 돈 벌려고.
봐봐, 공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아니요. 아니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꼴찌하던 애가 돈 많이 버는 거 목사님 많이 봤어. 목사님보다 공부 분명히 못했는데 그 동기들 모임에 나와서 걔가 밥 다 사. 그래서 쟤 뭐 하길래 저렇게 막 질러대냐? 그랬더니 쟤 무슨 주유소가 6개가 있고 막 이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처음에 주유소 알바생이었대. 그런데 주유소 사장이 돼서 6개나 있는. 겁나 부러워. 이 얘기를 듣고 이제부터 꼴찌를 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 부모님은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할까? 아까 얘기했지. 좀 상관관계는 없지만 훌륭해지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훌륭해지느냐? 여러분의 시기에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공부라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훌륭해질 수 없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해봐. 어떻게 돼? 훌륭해질 수 있어? 하루 종일 PC방에서 롤을 해봐. 훌륭해질까?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공 차봐. 훌륭해질까? 그 중에 한두 명, 아니 0.1명 정도는 박지성처럼 될 수도 있어. 하루 종일 공 차는 애들 중에 0.1명 정도. 10명?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게 공부가 너희들의 시기에 너희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고3도 잘 들어. 대학에 가는 건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공부를 해서 너희들을 더 어떻게 하라고? 훌륭해지라고. 지금 목사님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맨날 카톡해. 뭐라고 보내는 줄 알아? 저녁마다 그만 마시라고. 저녁마다 목사님 카톡 보내. 그만 마셔. 그러면 무슨 답톡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특급.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 대학에 가는 건 더 훌륭해지려고 하는 거야. 술 처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그렇다면 대학에서 솔로로 지내야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야. 궁금한 거. 수학은 왜 배우니? 미분 적분 왜 배우니? 미분 적분 배웠지? 그거 왜 배우니? 야,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유리수와 정수와 분수와 음수, 유리수 이거 왜 배우니? 야, 1, 2, 3, 4 1, 2, 3, 4 야, 그게 왜 필요하니? 그거 왜 배우니? 야, 씨, 편의점에 가갖고 삼각김밥 700원짜리 딱 샀어. 1000원짜리 냈어. 그러면 편의점 직원이 그러니? 자, 거스름 또는 음수로 음수로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니? 안 물어보잖아. 근데 그거 왜 배우니? 몰라. 그래. 이게 문제야. 왜 배우는지 몰라. 뭐? 상식을 위해서? 유리수 알아야 상식 있는 거야? 나 유리수 몰라. 난 니들보다 겁나 똑똑하잖아. 왜 배울까? 대학을 이공계로 가면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 우리가 그 종찬이 오빠 알아? 종찬이 형 알지? 걔 맨날 수학책 이따만한 수학책 풀고 있어. 불쌍해 죽겠어. 고등학교 때도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더니 지금도 그거 풀고 있어. 잘 생각해. 이공계로 갈 거 아니면 필요 없어. 근데 왜 배울까? 수학 왜 배울까? 대학 가려고 배울까? 야, 목사님이 신학과 갔거든. 대학 갔거든? 목사님이 신학교 4년 다니면 수학을 본 적이 없어. 이런 이래. 수학이 인간의 뇌를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학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니들의 뇌가 발전하려면, 니네 뇌가 굴러가려면 수학을 해야 되는 거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거 아니라고.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 복잡한 미분 적분 내가 무슨 수학자를 할 것도 아니고 막 마이너 리포트 이런 거 할 것도 아닌데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의 그딴 걸 왜 필요해? 그냥 세 개가 붙어있으면 삼각형이지. 안 그래? 그런데 수학을 하면 어떻게 돼? 똑똑해진다고. 쉽게 얘기하면 똑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공부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더 훌륭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공부 얘기해놓고 흥분했어.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우리를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문프리즘 파워 변신 그래갖고 쫙 막 이렇게 하고 옷 갈아입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해돼? 어느 날 갑자기 액션 가면 변신하듯이 변신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과정이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어떻게 하는 걸까? 사랑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는 게 뭐니? 남자랑 여자랑 만나갖고 막 그 생각만 하지 사랑 얘기야. 그거 아니야. 잘 들어. 여러분이 어떤 걸 정말 좋아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쉽게 그 대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연구하죠. 그렇지 않아? CN블루 좋아하죠. CN블루를 좋아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CN블루를 좋아하면서 CN블루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걔네들 이름도 뭔지도 모르고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치? 우리는 듣지도 못하는 CN블루의 노래를 알지, 그치? CN블루의 멤버가 몇 명이니? 바로 나오잖아.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 두 명 강아지를 키우는데 여행을 가한다. 멀리 개만 놓고 가? 아니요. 안 가지. 왜 그러니? 애혼자 그치. 애 혼자 놔두면 안 되니까. 그치? 이해돼? 밖에 나갔다고 걔가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 어떻게 해? 빨리 가지. 왜? 외로우니까. 그래, 외로우니까. 강아지 배고프면 안 되니까. 걔 외로워서 슬퍼할까봐 빨리 가잖아.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유심히 보지. 어딜 왜 봐? 아플까봐.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피부병 난 데는 없나? 유심히 보지. 맞지? 그렇게 하니? 그거 갖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예를 들어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죽으면 어때? 겁나 슬프잖아. 왜? 왜 슬플까? 사랑하니까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잖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의 일부가 돼. 그러면 봐봐.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사람이야? 얘가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람의 일부가 내 것이 돼. 이 사람의 것이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됐어? 살찌가 아니라 넓어졌지. 이해돼? 사랑하면 넓어져. 저요? 뚱뚱해진다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야. 그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넓어지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그러려면 언제나 내가 사랑해줄 그 대상보다 나는 더 성숙해야 돼. 이해돼? 이게 이해돼? 다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유익을 주려면 나는 그 사랑하는 대상보다 더 성숙해야 돼. 이해되니? 이런 거 쉽게 생각해보자.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해. 그 아이한테 공부를 가르치려고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돼. 쉽게 이해되지? 그런 거야. 그러면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또 내 뭘 챙겨야 되는 거야? 나의 성숙도 챙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 그럼 나는 잘하려면 어떻게 해? 많이 알아요. 자, 이 사람이 성숙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나는 누구 때문에? 예. 나는 또 누군가 때문에 성숙한 거야. 이해돼? A가 있어. 이렇게 B로 C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돼? 목사님 주은이를 사랑하잖아. 싫어? 목사님이 주은이를 사랑하잖아.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주은이는 지연이를 사랑하는 거야. 지연이를 위해서 더 성숙한 거야. 그리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목사님은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겠지. 엄마, 아내, 멘토, 선생님들 이렇게 잘하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예쁘니까 영원히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생겨가지고 목사님 겁나 잘생겼었거든. 이렇게 됐어. 목사님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 목사님이 옛날에 찬양인도하고 내려오잖아. 20명 정도 항상 서 있었어. 목사님 만나겠다고. 목사님은 손이라 한번 잡아보겠다. 그래. 아무도 믿질 않는구나. 그래. 그런 매력들은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금방 시들어. 남자친구 있는 사람. 남자친구 있어? 예. 목사님 이요. 저요. 이요. 알았어. 남자친구랑 얼마나 갈까? 그냥 곧 헤어져요. 곧 헤어져요. 그치. 곧 헤어져. 왜 헤어질까? 싫어져서. 뭐가 싫어진 걸까? 너무 많은 그래. 이전에는 내가 좋게 보이던 것들이 없어져. 이해돼?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 싫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해돼? 싫어지면 헤어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권태기라고 하는 거야. 그 매력, 사랑은 그런 외적인 매력, 그 매력으로 인해 호감, 이런 감정이 아니야. 그 매력이 없어지면 사람도 떠나는 거야. 매일 만나주고 나한테 자상하게 챙겨주던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매일 잘 챙겨주고 사랑해준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왜 헤어질까? 못 만나니까. 나를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맨날 만나고 그러던 남자친구가 없어졌거든. 그거야. 그게 없어지면서 헤어지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사랑이야. 그것이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게 사랑이야.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야. 애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시편 16편 6절. 네,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6편 6절. 시편 16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가 있다고. 거기 어딜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 친구들, 여러분의 모임, 교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야.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 우리 그 교회 장전사님 있지? 알지? 장전사님이 가르쳤던 아이가 얼마 전에 세월호에서 발견됐어.
그 아이는 가판까지 나왔다가 친구들을 구하겠다고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친구에게 주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어. 이 아이의 장례식장을 찾은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대. 그 아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아이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랑 있으면 항상 기운이 넘치고 행복했어. 너 때문에 행복했어. 미안해 친구야. 라고 아이들이 말했대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양원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온유라는 아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목사님 확신하요? 그 아이는 천국에서 지금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겁니다.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프랑스의 언론이 두 명의 아이의 그 시체가 실려 나오는 장면을 있는 그대로 모자이크 없이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의 한 사람이 이 온유라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온유라는 아이고 또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아이의 그 손이 이렇게 덮어놓은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더래요. 당연하죠. 죽기 싫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온유라는 아이의 손은요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리고 그 표정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대요. 목사님이요 여러분한테 이 아이처럼 그런 일을 당하고도 목숨을 걸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살아나오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목사님은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먼저 가는 거 싫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사랑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희생 이전에 학교에서 가정에서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좀 닮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 그 자리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학교고 학원이고 가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외톨이인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이를 발로 걷어차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발에 차여서 넘어져 있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험한 말 대신 따뜻한 말로 그 한마디를 건네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어떤지 목사님이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아이, 다른 사람이 다 험담하는 그 아이, 이제까지 내가 미워했던 그 아이, 왜 미운지 모르겠지만 미운 그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진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노력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했을 때 떠오른 사람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시간 되는 사람들은 좀 남아서 교회 정리하는 것만 좀 도와주면 좋겠고요. 시험 공부 때문에 부담되는 사람은 집에 가요. 제가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에 가면서 지금 떠오른 그 사람 떠오르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전화하라고도 안 할게요. 찾아가라고도 안 할 거고 문자 하나만 보내봐요. 아무개야, 미안해. 내가 너를 미워했어. 용서해 줄래? 라고. 확인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이 일을 해줄지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찾아오는 기쁨을 한번 느껴봐요. 그 아이가 그럴지도 몰라요. 이것도 뭔 쇼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저는 없는데요. 손 들어봐요. 없어? 좋겠다.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괜찮아요. 훌륭한 거니까.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 이야기했을 때 떠올랐던 그 사람한테 오늘 집에 가면서 문자 하나 혹은 카톡 메시지 하나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걸 달라지는 그 계기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를 바보 모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진짜라면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리로.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성화를,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 여러분을 도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하는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자라가게 하는, 완전한 곳으로 자라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구원을,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용인중앙의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